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주일 3부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분들은 저희가 첫 주에 만나 뵙고 인사드리는데요. 다음 주에 인사하러 내려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만나는 시간 갖지 않고 다음 주에 만나 뵐 테니까요. 혹시 오늘 처음 찾으신 분들이, 교회를 찾아주신 분들이 있으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시고 저희들과 함께 인사하시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시나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언약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는 나의 보물 같은 백성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뭐였죠? 너는 나의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였죠? 너는 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다,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길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약속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 복종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속박처럼 느껴지고 굴레처럼 받아들여진다라는 생각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마치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갑자기 하나님은 어딘가 숨어 계시다가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 봤어, 너 걸렸어 라고 지적하는 그런 훈육 선생님 같은, 감시자 같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전하고 교회를 다니자라고 사람들에게 권해보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뭐 이렇게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그냥 불편하고 속박이고 사슬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굴레에 불과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약 11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긴 시간이죠.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냐면 사실은 율법을 이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막을 어떻게 지을 건지 자세하게 그 설계도를 받아서 성막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6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613개 구약 율법 중에는 248개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조항이고요. 그리고 365개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조항의 율법들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 몸의 마디가 248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이잖아요. 각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365일 동안 심어 놓는 것으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율법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의식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고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시민법 혹은 사회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보았던 십계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율법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중심이 될 수 있는 율법의 핵심 가치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 율법의 이 중심이 되는 신학 사상을 담고 있는 율법이기도 합니다. 보통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조명하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따로따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면 10주 동안 지속할 수 있는 방대한 분량이잖아요. 이 방대한 분량을 그냥 주일 한 번 설교에 어떻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희가 십계명 시리즈를 따로 한번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라고 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속에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계명을 주심으로 정말로 가르쳐 주시기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 이집트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던 땅입니다. 속박의 땅입니다. 거기는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의 황제가 통치했고 지배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집트라고 하는 속박의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의 땅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그것이 온전한 자유입니다. 온전한 구원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리마인드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속박의 땅에서 인도된 자가 누군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벗어나기 위해, 이집트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구원의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홍해도 그렇게 걸렸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들의 삶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언약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하심으로 시작하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십계명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1계명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다른 어떤 것들과도 공유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 마음의 전체를 갖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아침에 설교를 들으면서, 신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공감하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익숙합니다. 많은 순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컨셉에는 동의하지만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목사의 설교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순위입니다. 하나님은 49% 여러분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51%의 마음을 주면 감사하고 만족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100%의 마음을 가져오실 때만 그것을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49%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51% 우리 사랑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헌신하실 때 100% 사랑을 주시고 100%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다른 신도, 재물도, 명예도,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지 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3대 4대 손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6절 읽어주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야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달라야 됐고, 그들의 기도도 달라야 했고, 그들의 예배도 달라야 했고, 믿음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야 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 그것이 우상인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목회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질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계명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진흙탕으로 던져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충격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충격이 아닌가요? 가끔 영화나 텔레비전에 교회나 신앙인의 모습을 조롱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속에서 어떤 그 재개발이 되는 지역에서 손해를 본 가난한 사람이 그 재배가를 하는 업자에게 와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배려를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저를 너무 슬프게 했습니다. 아, 그러냐. 정말 상황이 딱하게 됐네. 내가 새벽기도 가서 기도해 줄게. 너무 교회 다닌다는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것도 남이 다 잠자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진흙탕에 던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로 쓰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큰 충격에 빠뜨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고 경외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사계명 한번 읽어보실래요? 8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모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특별한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며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일요일이 태양신을 제사하는 날이었는데 왜 교회는 그런 이방신들 제사 드리는 날에 주일 예배를 드리냐. 여러분,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끔씩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큰 교회들은 편하게 성도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기도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토요일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말도 섞지 마세요. 들을 가치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언제 예배 드려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려요?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방송국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위성방송을 많이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걸 보게 됐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그거 보느라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그냥 잠옷 입고 그냥 과일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거는 관람이라고 얘기해요. 관람.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여러분, 예배는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허둥지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다른 중요한 일들을 그때 잡지 않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설교만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거룩하게 떼어서 구별되어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연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건 우리 신도 목사님이 애들 주일날 공부 안 시킨대요. 저는 그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필요하면 공부하라 그러고 필요하면 막 가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잘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특별히 자녀 키우시는 어머님들, 무슨 캠프 한다고 애들 보내고 주일날, 무슨 대회 한다고 애들 보내고, 무슨 시합 한다고 애들 보내고, 그렇게 되면 애들한테 뭐를 가르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은 가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게 돼요. 말로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뭐가 다른 게 있으면 교회 빠져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신앙을 내려놔도 괜찮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되죠. 고3이 되면 교회 열심히 안 나와도 돼요. 대학 들어가요. 그리고 엄마는 간증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을 도와주셔서 축복해 주셨다. 근데 그 축복으로 들어간 대학에 들어가서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게 돼요. 그게 어떻게 축복이겠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날을 거룩하게 떼어서 나에게 집중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믿음이 다 뚫렸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10계명은 4계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또 남아있거든요. 근데 5번째 계명이 참 흥미로운 계명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절 말씀. 자,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죠. 근데 이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이렇게 연결고리 같은 계명이에요. 부모의 관계가 깨지면, 망가져 버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큰 지장이 와요. 아버지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있어요. 반면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 부모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 부모와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모 효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약속도 붙어 있죠.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게 될 것이다. 너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이 존경이 무너지면 사람이 얼마나 추하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밤마다 가족들하고 디저트를 먹으러 바깥으로 나가는 일들이 좀 잦았는데 한남동에 이렇게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막 싸움 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잖아요. 그래서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도대체 왜 싸우나? 근데 막 사람이 너무 격하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니까 나이가 젊은 아저씨하고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소리를 지르는 거는 이제 젊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입에 올릴 수 없는 상소리를 하면서 이제 폭력을 행사할 만큼 막 때리려고 이 할아버지에게 그러신. 차는 2대가 서 있고 제가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하건대 운전을 하다가 뭔가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둘이 언쟁이 붙은 것 같아요. 끼어들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어느 어린 사람이 할아버지에게 욕을 하면서 대드는 일이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컬어졌던 대한민국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슬프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는 것은 바깥에서 새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면 아무리 감정이 격해져도 멈출 때는 멈추겠죠.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배우지 못하니까 나와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관계, 그 관계에서 공경과 존경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6계명 한번 읽어보실래요? 13절.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기독교는 낙태를 반대하고 안락사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사형제도는요? 사형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사형을
언고받은 사람들이 이미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똑같은 잣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신학적인 어프로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사형제들을 서포트하는 사람이냐, 서포트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거는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관심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은 사람을 향한 파괴적인 분노나 미움까지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와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이 6계명을 넓혀 놓았습니다. 자, 제 7계명 읽어볼까요? 14절. 간음하지 말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가나안 백성들을 그 땅에 함께 거하지 못하게 쫓아내라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해요. 그냥 구석구석에 가나안 백성들이 살게 놔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라라고 했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 신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너무 삐뚤어진 난잡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계명을 통해서 삐뚤어진 쾌락의 노예가 되지 말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8계명 읽어보실래요? 15절. 도둑질하지 마라. 재산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고 있는 기능이 바로 이 8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과수원에 들어가서 막 마음대로 이 과실을 따먹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고 도둑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질에 대한 상식적인 반응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가 고픈 자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배부르게 먹는 것은 도적질이 아니었습니다. 아십니까? 다만 그것을 따가지고 챙겨가지고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남의 밀밭을 지나면서 손으로 그 밀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배를 채우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낫으로 베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 때문에 줄인 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자, 도적질하지 말라. 소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의 배고픈 형제가 배를 줄이고 있는 것을 그냥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9계명 보실래요? 16절 시작.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송사하고 거짓말로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입술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쓸데없는 과장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10계명 17절 읽어보시겠어요? 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어떤 학자들은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이 바로 이 10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 있던 9개의 계명은 행동을 금하는 계명이었는데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생각과 그리고 마음을 금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욕심과 욕망, 탐심에 대한 심각성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자, 10계명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아, 고리타분하다 진짜. 빡빡하다 하나님.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네. 혹은 뭐 굉장히 상식적이네. 그 정도 윤리관이야 뭐 교양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이라면 이 정도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가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그 구약 시대에 주어졌던 율법에 무엇을 먹어도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을 입어도 되고 무엇을 입으면 안 되고 무엇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구원을 체험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셨던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믿음의 본질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서 굉장히 유효합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의 이
십계명이 등장을 하고요.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등장을 하는데 신명기 5장은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의 상황이 40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 3편을 하는데 그 설교 3편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5장 말씀에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고 6장, 7장, 8장에 이 율법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세가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냐? 우리에게 사슬을 메어서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게 세상에서 즐겁게 살지 못하고 그냥 보링하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냐? 그렇지 않다고 모세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읽어주실래요? 시작. 자, 이것은 2절 말씀 시작. 자, 거기까지요.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토록 섬기게 하기 위함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구속하고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이 평생토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7장 말씀 11절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형제님들 12절 13절 다 같이 여호와는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백성의 수를 많게 해 주실 것이요. 또 14절 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복을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돈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많이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거면 그 돈에 대박이 터져도 그 영혼이 파괴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이 주는 돈을 받으면 그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 돈 때문에 영혼이 파괴가 돼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인간이 버는 돈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으신 땅에서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열심히 살아요. 사람들한테 접대하고 열심히 사업해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근데 그 돈을 벌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얻는 이 땅의 축복은 넘치면 넘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복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주는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쏟아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누렸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길을 따르고 나를 순종하면. 자,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신명기 8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띄워주세요. 1장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을 지키시오. 율법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고.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순종치 않으면 너희는 내 앞에서 멸망할 것이며, 무슨 너희는 죽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가 살게 될 거니와,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왜 그것을 주시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속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가면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누리라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거기다 조항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게 율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한 인간들의 잔머리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가 되어가요. 율법이 뭔지 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놓치기 시작해요.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500년 동안 수많은 조항들이 붙었고, 1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자,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주세요. 38절.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이웃처럼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같이 중요하다. 이 40절,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1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4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5계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를 속박의 땅에서 자유의 땅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온전하게 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1년도 8월 28일 날 시애틀에서 다리에서 한 여인의 자살 소동이 있었어요. 교통이 굉장히 많이 막히는 지역이었는데, 그때 한 여인이 뛰어내리기 위해서 다리를 난간을 붙들고 있었어요. 교통이 많이 막히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났나 봐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좀 덜 막히는 데 가서 뛰지. 그리고 이 여인의 이 심리 상태가極도로 불안해지니까 그렇게 교통이 많이 막히는 그 5번 고속도로를 갖다가 완전히 막아버리고 길을 통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짜증의 수준이 아니라 분노의 수준까지 사람들이 막 변하게 됐죠. 그리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 여인한테. 뛰려면 빨리 뛰어라. 그리고 여인이 뛰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하느냐? 율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쉬워요. 그러면 목사님 잘하세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요, 계명을 지키기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느냐면요, 계명을 어긴 것 때문에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후차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울면서 가슴을 쳐야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한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갖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갖기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서울드림교회에서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내 가슴이 벅차오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고백 때문에 내 마음을 드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절제하고, 기쁜 마음으로 포기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 사랑의 길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신목사와 저의 목회의 이유는 우리가 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목회의 목적입니다. 기쁜 것은 제자훈련을 이번에 한 45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신청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3분의 1 정도 되는,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부분들이 훈련을 받겠다라고 헌신해 주셨다는 것이죠. 너무 기뻐요. 그래요, 여러분, 훈련 받으세요. 그러나 머리남 키우는 훈련 받지 마세요. 익숙한 종교인이 되는 훈련 받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심장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속박의 땅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모든 거품이 빠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변해가고 성숙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